함께 찾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그리고 18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감사라는 제목을 며칠째 계속 주셨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과 나는 물질에 대해서는 셈을 할 줄 알며 또 심령이 식어진 것이나 원하지 않는 은혜의 이름에 대해서는 금방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감사가 새어나가서 그렇게 된다는 건 나도 여러분도 많이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심령의 궁핍, 또 기도와 영적 생활의 흔들림,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감사가 굳어졌거나 새어나갔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내가 회복하거나 성장하거나 은혜의 고지를 올라가려면 오늘 이 감사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또 감사가 여러분 안에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가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은총이나 깨달음을 통해서만 감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항상 기뻐할 것과 쉬지 말고 기도할 것과 범사에, 즉 모든 일마다 감사하는 것, 그래서 바로 이 감사, 기쁨, 기도는 한 세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음이 되고 성품이 되고 습관이 돼야만 주님과의 관계, 은혜의 성숙, 또 주께서 원하시는 목적대로 여러분의 영혼이 세워져서 쓰임받는 일이 일어나게 된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기도와 기쁨과 감사, 정말 이 세 가지 단어 안에서 주님은 감사를 꼽았어요. 그리고 서로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정말 감사의 은혜와 능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여러분 무엇을 감사할 것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는요, 입에서 나오는 단어로 감사라고 하지 마세요. 최소한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가슴속에 깊은 고마움의 감동이 일어나지 않고 노래하거나 말로 하는 감사는 형식과 유선이에요. 즉 마음이 동요하지 않는, 마음이 옮겨지지 않는 감사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감사하는 형식, 그게 너무 취해 있어요. 즉 내 마음을 일으켜서 그 고마움의 가슴 안에서 주님께 감사하고 나아가 고백의 사례가 되는, 여기까지 여러분이 가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의 감사의 첫 번째가 어떤 것입니까? 어떤 일에 정말 큰 감동과 마음의 기쁨 내지는 눈물겨운 감사를 여러분은 고백을 합니까? 제게 주신 은혜, 즉 이것은 성령의 명령이 아니라 저는 감사에 대하여 이렇게 10가지 차례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 선택하신 것에 대한 감사. 즉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이 믿음이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육체의 인간으로 존재하기 전 그가 우리를 아셨고 사랑하셨고 그 사랑의 기쁨 안에서 여러분과 나를 선택했습니다. 자, 아주 영원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나의 존재성을 내가 희미하게 알 때부터 나는 은총과 사랑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나의 삶 전체와 존재 안에서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택해 주셨을까? 잘은 몰라. 자신 있게 할 말도 별로 없어. 그러나 분명히 그 말씀대로 나를 택해 주셨어요. 태중에 두 아이가 있었어요. 쌍둥이에요. 근데 하나는 사랑을 입고 하나는 미워했다 그랬어요. 야곱과 에서 이야기예요. 그들의 행위로 닮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미 영원전부터 우리를 알아요. 그래서 나를 꿰뚫어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그 자녀로, 구원의 자녀로 선택하셨다는 것,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제일 먼저 가장 큰 감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죄를 사해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어요. 용서받으면 죄인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죄를 지어도 되는 면허증입니까? 아니에요. 죄는 반드시 죄에 대한 보응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죄를 자복하고 아파하고 회개할 때에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못남과 악함과 실패가 수도 없이 많은데 그가 나를 용서해 주시지 아니었다면 여러분과 나는 완전히 외식과 위선자가 되어 있거나 아예 저 지옥불에 떨어져 있거나 할 거예요. 세 번째는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믿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구원받았다고 믿습니까? 그럼 다른 아무것도 아쉬울 게 없어야죠. 그렇죠? 그 구원이 약간의 물질보다, 그 구원이 약간의 건강보다 형편이 없어서 뜨거운 감사와 감격이 안 일어납니까? 생각해 보세요. 생각을 그쪽으로 안 하는 거예요. 이미 이건 다 받아놓은 거야. 이 은혜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이것은 과거의 은총에,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완악해지고 감사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감사가 없는 순간 여러분은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어떤 나락으로? 부정적인 모든 생각과 판단의 나락으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난 여러분의 이런 경험을 권하지는 않으나 마땅히 필요하다 생각해요. 한 번쯤 죽었다 살아나야 돼요. 정말 처절한 그런 멸망 직전까지 한 고통과 괴로움 속에 스스로를 포기할 만큼, 혹은 어떤 외적 환경으로 말미암아 죽었다가 살아날 만큼. 그런데 예수님이 만나줬어요.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왜 바리새인 시몬보다 막달라 마리아가 훨씬 주님을 사랑하고 뜨거운 감사가 있었을까요? 자기만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떤 위기와 환난, 죄악과 죽음의 존재였는가, 그런 나를 주께서 십자가를 통해 어떻게 살려주셨는가를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기억한다면 여러분이 겪고 있는 아픔이니 어려움이니가 눈 녹듯 씻어 나가버릴 거예요. 자, 네 번째는 이렇게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주님이 우리의 환난과 위험에서도 구원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 죽음 내 생명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나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연약함 속에서 겪는 환난 속에서, 위험에서 얼마든지 구원해 주실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기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답답하고 힘들고 억울하고 괴로운 일 많아요. 그런데 눈물로 기도할 때마다,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어떠셨어요? 지나친 적이 있던가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들어주시 않아서 기도 응답이 아닌가요? 아니요. 즉시 응답하신 일도 있어요. 응답해 주신데 깨닫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세월을 통하여 나를 양육 연단하게 하여 시간과 함께 응답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셨고 앞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뿐만입니까? 기도는 주님과 나의 사랑이에요. 당신과 내 안에 이 사랑의 교제가 없다면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인간이 사는 것이겠어요?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는 나로 하여금 모든 어려움과 처지와 형편을 아뢰어 은혜를 입을 수도 있지만 당신을 정말 경험하고 사랑하고 교통할 수 있는 이 동행의 은총이니 기도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줄로 압니다. 그리고 항상 지키고 보호하심을 감사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위기나 어려움을 항상 주께 부탁합니다. 그러나 만약 나와 우리 교인들에게 어떤 사고나 어려움이 일어났으면 영적 배경을 봅니다. 근데 사단은 어떻게 위험을 초래해왔고 주님은 어떻게 보호하고 지키셨는지를 보여주셔요. 근데 거의 여러분이 절대적인 실수나 잘못으로 오는 것은요, 주님이 지켜주실 때 약 10분의 1 정도는 당하게 냅두셔요. 그게 자연 법칙이에요. 그러나 특별히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할 그 목적과 이유가 있을 때는 아예 머리털어 가나 손 못 대게 하십니다.
일곱 번째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준다는 건 여러분이 사고치고 잘못하고 잘못 선택해서 그런데도 연단하고 은혜 주시고 양육하여 결과는 어때요? 아름다운 것, 거룩한 것, 하나님의 은총의 것으로 만들어주는 것, 이걸 가르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내가 알거나 알지 못한 나의 모든 인생은요 다 합쳐서 선이 되게끔 우리 주님이 만들어 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는 잘 몰라요. 지금 눈물의 골짜기입니까? 정말 지체되고 아프고 괴롭습니까? 그러나 이것조차도 주님은 더 큰 은혜와 유익이 있어요. 그걸 채우고 만들고 양육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덟 번째는 이거예요. 충성하여 주를 사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는 거예요. 비록 은혜를 얻고 구원의 자리에 갔지만 저밖에 모르는 이기적이고 하늘을 준비하지 못하고 사랑을 사랑으로 나아가지 못한 이런 영혼이 될 수 있건만 우리에게 정말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당신을 사랑하기 위하여 무엇인가 충성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의 진실을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 그걸 감사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일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갑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어떤 모습, 어떤 상황 속에도 여러분은 주님 앞에 충성이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신 은총과 그 사랑에 대하여 나도 사랑을 드리려는 수고가 충성이에요. 그런데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런 섬김이나 봉사나 사역이나 헌신에 대하여 이유를 두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만 못난 우리 몇몇에게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형제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고 나타낼 수 있게 하심이 어떤 은혜인가를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홉 번째는 천국 부활을 주사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심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지나면 이 때가 너무 소중하고 안타까운 게 뭐냐? 조금밖에 안 돼.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주 짧은 순간이고 찰나예요. 근데 그리고 나면 허무가 아니라, 알지 못하는 미지가 아니라 바로 말씀에 약속한 우리 주님과 똑같이 되고 우리 주님과 하나 되어 영원히 사랑할 그 순간, 그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여러분이 거지 나사로 같이 된다 할지라도, 혹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힌 베드로 같은 운명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끝나지 않아요. 오히려 더 큰 사랑을 예비하여 주님을 만나러 가게 될 줄로 압니다. 그 나라의 영원, 이 땅에서 잠깐, 할렐루야. 그리고 열 번째는 무엇보다 사랑해 주심을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여러분을 사랑하되 그 누구나 그 무엇과 비교하지 않아요. 자식으로서 100%, 아내로서 100%, 사랑하는 대상으로서의 모든 걸 다 바치고 모든 기대를 다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를 무엇보다 더 사랑하신 주님이, 그 사랑을 인하여 여러분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못된 감사는 내가 원하는 것이 원하는 때에 이루어져 하는 감사예요. 그 참 못된 감사예요. 물론 안 하는 감사보다 100번 낫지만 이미 여러분과 나는 어때요? 너무나 많은 걸 받았어요. 그리고 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감사하지 못한다는 건 얼마나 이기적이고 못되먹었고 그리고 그 영이 고약합니까? 자, 그러면 큰 세 가지로 감사는 이런 것이랍니다. 감사, 믿음의 내용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감사드리는 바가 자기가 믿는 내용이랍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비약한 사람은 믿음도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감사하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을 알고 받은 은혜, 혹은 내가 신뢰하고 당연히 섬길 수 있는 분량이 그거밖에 안 돼. 그래서 감사가 안 나오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과 그 은혜를 모른다는 뜻이에요. 근데 믿음은 나의 신념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경험한 주님의 은총과 사랑만큼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주님을 향한 감사의 깊이와 높이와 너비와 길이만큼 믿음이 있는 거예요. 왜? 감사가 바로 내가 믿는 바의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할 것이 없다면 여러분 아예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예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잊지 마십시오. 감사의 깊이가 믿음의 깊이고, 감사의 너비가 믿음의 너비고, 감사의 크기가 바로 믿음의 크기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잘 아는 다니엘이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이제 만약 그가 감사하고 예배드린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하면은 잡혀가서 사자굴에 던져질 위험이 와 있어요. 무서운 죽음의 협박과 환란이 그 앞에 있어요. 그런데 그 아주 강력한 환란과 죽음의 위협이 자기의 믿음을 꺾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자기의 믿음은 무엇과 같았어요? 바로 목숨을 초월한 주께 대한 감사였던 거예요. 보십시오. 감사 이상의 믿음이 없어요. 믿음 이상의 감사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매일 하루에 3번씩 감사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는 평생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진실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는 감사가 사례로 드려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감사 앞에 이제 도전과 환란이 왔어요. 사자굴에 던져서 갈갈에 찢겨 뜯겨 죽는 가장 두렵고 괴로운 죽음이 눈앞에 와 있어요. 근데 그는 어때요? 그 감사와 그 믿음의 행함을 보십시오. 감사와 믿음은 결코 떨어지지 않는답니다. 또한 감사는 평안과 기쁨의 샘이 된다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평안은 어디에 있을까요? 혹은 우리의 영혼의 그 즐거움, 거룩한 기쁨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사람에게서 여러분이 갖고 잡은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슬픔이 되고 외로움이 될 겁니다. 물질이나 세상의 처지와 환경 속에서 여러분 평안과 기쁨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이 움직일 때마다 여러분 어때요? 평안이 사라지고 기쁨이 없어질 겁니다. 난 여러분들에게요, 부모 자식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친한 사이에도 여러분과 우리는 사람에게서 평안과 기쁨을 거기서 추출해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주려고 하십시오. 기쁨을 주려 하고 평안을 주려고 하십시오. 대신 어디에서? 성령께, 주님께 그 평강과 기쁨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라 그랬어요. 그것은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성령님이 오는 강하게 나타난 결실 중에 제일 큰 게 뭐냐? 기쁨이고 평안이에요. 여러분 안에 평안이 없다. 성령을 계속 근심시키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근심한다. 나의 영혼과 연합되어 성령이 근심스러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데 나는 기쁘고 나는 평안하고 나는 즐겁고 이거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것들 속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주님과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무조건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감사가 입에 발린 감사여면 안 돼요. 만약 입에 발린 감사가 있었다면 이 마음의 감동이 조금도 안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진실한 감사예요. 깊게 들어가서 감사할 수 있어요. 진실한 감사는 꼭 뭐 같으냐? 밭에감 주인 부활을 다시 발견하게 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언젠가 예수라는 부활을 나의 신앙 안에서 발견했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과 그 나라와 그 구원과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사는데 잊어버렸네? 하도 사는 게 어렵고 힘들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이 많아서 그만 내 안에 이 거룩한 보배가 있다는 걸 까마득히 까먹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죽을 것 같고 거품 물고 하늘과 땅에 비교할 수 없는 보물, 기쁨과 부요와 영광의 원천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과 성령으로 모시고 있음에도 이와 같아. 왜? 까먹었어. 그러면 내 안에 계신 보물을 언제 내가 다시 발견하는 거예요? 감사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감사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로 가야 되고 보좌 앞으로 가야 돼요. 즉 예수님을 찾아 내 육신적인 것들로 덮여버린 그 부활을 캐내는 작업이 뭐냐? 그게 감사와 감사의 기도예요. 사람에게 문제 있지 않아요. 환경에게 문제 있지 않아요. 나에게 있어요. 그 보물을 까먹어버린,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 보물 외에는 내게 보물이 없건만 또 보물을 챙기고 만들려고 하니 그게 되나? 그러다 보니까 고통이 오고 염려가 오고 괴로움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진실한 감사로 주 앞에 나갈 때 밭에 감춰진 보화, 주 예수 그리스도 그의 성령, 그의 모든 은총이라는 보화를 여러분 다시 쳐다보며 어때요?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기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안하고 기쁨은 나누어지지 않아요. 즉, 평안이 없는데 기쁨이 있을까요? 없어요. 일어나지 않아요. 기쁨이 없는 평안, 평안이 없는 기쁨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로 말미암아 평안으로 돌아가고 기쁨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그 거룩한 평안과 기쁨의 샘이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나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는 감사는요, 다시 주님과의 성찬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의식으로 하는 이 성찬식만 생각하지 말고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나오는 그 성찬, 그리고 그 성찬을 앞뒤로 하여 주님이 그 마음을 나누고 말씀을 나눈 그 모든 내용들을 보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그 자리가 무엇이었던가? 그래서 그 거룩한 성찬의 자리, 그 서론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제 죽는다 이 말이에요. 없어질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마지막 유언이에요. 근데 그 유언과 유언적 행위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게 성찬식이었던 거예요. 나는 죽을 거야. 다시 살아나겠지만 잠시 처참한 몰골이 되고 너희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난 죽고 무덤에 던져질 거야. 그러나 난 너희를 사랑하여 너희와 떨어지지 않는다. 성찬,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의 말씀의 요지가 그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모든 방법과 모든 은혜로 나는 이 사랑을 위하여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마지막 끝까지 함께 할 거야. 이걸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나누어 준 바가 성찬의 자리예요. 그런데 언제 다시 한번 여러분이 더 깊은 감사로 돌아갈 때 어디로 갈 것 같아요? 내 고향, 내 사랑하는 예수님과 마음과 마음을, 그리고 영혼과 영혼을 처음 함께 나눴던 십자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는 주님과 말할 수 없는 사랑의 성찬을 다시 나누게 된다 이 말이에요. 부디 여러분의 모든 생활이 평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딱 한 가지, 감사로 돌아갔을 때, 감사가 연결됐을 때에 그와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감사는 담대함에 다치된다. 이게 바로 믿음 안에 있는 세 가지예요. 자, 감사는 담대함에 다치된다라고 표현했어요. 이 말이 뭐냐? 여러분과 나의 심령과 삶을 순간 흔드는 바람과 부딪혀 넘어뜨리는 파도로부터 견고하게 서 있는 배는 감사의 닻이 깊게 내려져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셔요. 어느 배가 항구 가까이에 있어요. 근데 태풍이 불었어.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칩니다. 근데 기뚱거리는 것 같아. 배가 넘어지지도 않고 어디로 흘러가지도 않아. 왜? 아주 굵고 강한 닻이 바다 밑바닥까지 내려 다 걸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닻이 뭐냐? 여러분의 감사랍니다. 즉 정말 주님을 향해 늘 감사하고 감사를 캐올리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환난이나 핍박이나 유혹이 와도 주님 안에서 은혜의 뿌리를 내리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감사가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감사는요, 은혜를 기억하게 할 뿐만이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에 깊은 뿌리를 내리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왜 말씀이 그 묵상이 필요하고 자꾸만 내 영혼 안에 되새김이 필요한 줄 알아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머리로 들어와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냐? 가슴으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는 손과 발로 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 과정까지가 내가 꽤나 더디고 꽤나 방황하고 있어요. 꽤나
거슬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고 붙들고 기도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머리의 지식과 상식으로 들었던 말씀이 나의 심령에 자리를 잡기 시작해요. 믿음, 소망, 사랑 등으로요. 그리고 손과 발로 간다는 뭡니까? 습관이 되고 믿음의 행함, 삶이 되는 과정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계속되는 말씀 생활이 있어야 돼요. 감사도 구하세요. 감사도. 잠깐의 감사, 감정적 감사, 어쩌다 감사가 아니라 끊임없이 나의 모든 삶 속에서 내가 어때요? 감사할 이유와 내용들을 찾아내고 기억하고 다시 내 앞에 끌어내는 거예요. 구원의 감사를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사함의 감사가 없고 천국에 대한 감사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몇 년 전에 그 감사 말고, 희미하게 스쳐 지나가는 기억의 감사 말고, 정말 눈물을 흘리고 머리털을 풀어 향유 옥합을 부어서 주님 발을 닦아드리고 입 맞출 만한 감사가 뭐가 돼야 돼요? 계속해서 캐내는 보화가 돼야 되고 여러분의 영혼의 셈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감사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럼 이제 두 번째는 감사 기도의 중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마디로 기도의 중심은요, 감사로 말미암는 거지 감사가 없다, 그건 기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배가 아니고 더 이상은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푸념이죠, 원망이죠, 따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강청하라, 강청하라, 간구하라. 그런데 감사가 빠진 채로 부르짖고 강청하는 거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아요. 절대로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는 흥정하는 것이거나 강청하는 그 힘으로 하나님의 것을 뺏어오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직 겸손한 감사의 섬김이 기도입니다. 즉, 주를 섬기려고 나간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 앞에 섬기되 무엇이 해야 돼요? 감사로서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 감사만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뭐가 됩니까? 겸손함이 돼요. 그래서 겸손이 떨어지잖아요. 감사할 게 별로 없어요. 은근히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이게 뭡니까? 어쩌라고요? 뭡니까? 어쩌라고요? 자, 이 말이 그냥 힘들어하는 말 같지만 얼마나 교만한 말인지 몰라요. 왜? 나도 해봤거든요. 일어날 때 있어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그건 악한 말이고 교만한 말이에요. 주님 앞에 여러분과 나에게 기본 자세가 뭡니까? 겸손입니다. 그 겸손이 뭡니까? 여러분과는 피조물과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그의 은혜를 얻고 그의 사랑을 받고 그가 친히 나타나 함께 해준다 해도 나는 그분 앞에 피조물이요, 아직도 내가 이 모든 걸 벗기 전엔 죄인이에요.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에요. 완전한 의로운 절대로 이 땅에서 이룰 수 없어요.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 앞에 내가 나아갈 때 어떤 것이요? 겸손해서 무릎 꿇는 자세가 나와야죠. 그러면 그 감사가 바로 섬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러 왔어요. 어려워서 힘들어서 구할 것, 예, 있어요. 그러나 중심은 어려워서 온 게 아니에요. 감사드리러 온 거예요. 그 감사 안에 더 큰 감사를 위하여 이것도 저것도 하나님께 맡기기도 하고 구하기도 할 거예요. 그러므로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만약 감사함이었다면 너 기도 그 별 의미 없어. 너 그 기도 주님과의 관계에서 바른 사이가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두렵고 힘들고 염려될 만한 거, 고통스러운 거 일지라도 가슴에 뭐가 있으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나 같은 걸 자녀 삼아 이 교제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그 은총 하나하나 기억하면 어때요? 지금 이 순간이 내 주님을 향해 찾아 나오는데 넋두리나 탄식이나 낙심이 아니라
가슴엔 뭐가 있어요? 감사로 말미암아. 그게 겸손과 진실이에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래,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응답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각 없는 응답 안 하셔요. 인격 안에서 소통하며 내가 알 수 있는 응답을 미리 주셔요. 그게 뭡니까? 평안이에요. 염려나 두려움, 고통과 상처와 분노를 안고 와서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당신께 하나하나 알았을 때, 알았어, 내가 그거 해결해 줄게. 알았어, 내가 왼수를 제거하고 너를 내가 높이 들 거야. 만약 하나님이 이런 응답이 있었어요, 아파하는 가슴 때문에 죄를 자백하고 있을 때 그것을 용서해 주시는 응답이 있었어요. 그럼 뭘로 온다? 성령이 주신 평안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평안은 어떻게 온다? 감사가 베이스가 돼요. 감사의 중심이 되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오는 거예요. 즉 주님과의 그 주고받는 교통은 평안이라는 열매인데, 그때 뭐가 있어야?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아뢰고 나아갔을 때입니다. 또한 기도는 감사의 사례입니다. 감사를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노래나 말로 하는 게 감사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고맙고 감사하면 여러분이 어때요? 답례를 하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데 말로만 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100번, 1000번 넘어가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가슴도 없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말로 찬송 몇 마디로 다 갚은 양 살아요. 그렇게 살아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고맙다는 말,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깊게 나의 감사를 그에게 알리는 건 뭘까요? 살해하는 거예요. 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언어로 몇 마디의 감사가 습관이 되면 감사인지 뭔지 몰라요. 자기도 몰라. 주님은 아시겠어요? 주님도 몰라. 너 진짜 감사했니? 그거냐? 근데 항상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정말로 여러분과 내가 사례가 되려고 하는, 받쳐지는 사례가 되려고 하는, 바로 이게 필요한 거예요. 자, 하나의 예가 역대상 29장에 다윗이 평생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어요. 자기는 나름대로 백향목 궁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성물들 아직 텐트, 천막에 거하고 계셔요. 물론 하나님이 영광의 집, 더 돈 많이 들어간 성전을 지어달라고 안 했어요. 그런데 마음에 못 견디겠는, 어찌 하나님께서 내 집보다 못한 곳에 계시게 하며 난 잘 먹고 잘 잘까? 이렇게는 못 살겠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구하고 구하면서 성전 건축을 다 설계도 해서 준비를 합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러시죠. 내가 너한테 성전 건축해서 받겠다. 근데 네 손이 아니라 네 아들을 통해서 받겠다. 그렇게 하고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동참했으면 좋았겠다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돌릴 영광과 감사가 어찌 내 개인의 몫으로만 하랴.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렸어요. 그랬더니 전부 다 기쁜 마음으로 막 그만 할 정도로 모든 금은 보석에서부터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때에 기도하기를,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감사의 가슴이 이런 거예요. 내가 힘껏 다 모았어. 근데 이게 어디서 왔냐 말이에요. 주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주님이 주신 그거 가지고 나 주님 앞에 작은 생색을 내는데 너무 좋아 죽겠네요. 주님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기쁨은 감사에서 나와요. 그리고 감사에 더 깊은 건 사례를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 헌금을 드린다든가 감사의 선을 드려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뭔 줄 압니까?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자기 자신을 다 드리는 거예요. 이 몸뚱이, 그리고 이 몸뚱이의 능력과 소유가 까짓거 얼마나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그것을 우리는 벌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이 벌벌대는 만큼 나는 믿음이 없고 감사가 없어. 그게 나란 존재예요. 그런데 은혜는 많이 경험하고 싶고 성령 받고 싶고 들어쓰임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 욕심을 부서뜨려 감사의 진실로 들어가야 여러분은 마음껏 부어서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의 사례의 인생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감사는 소통과 응답의 이유입니다. 즉,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기도가 되는가, 예배가 되는가? 소통이 안 돼요. 감사가 없어요. 가족의 모임에서 왜 가족이 악착같이 모이려고 합니까? 밥 한 끼 먹으려고 그럽니까? 아니면 잘 살았나 못 살았나 머리수 세려고 그럽니까? 그건 돼지들 모임이에요. 가족끼리 모여서 여러분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서로 가슴을 나누는 소통이에요. 그래서 모이는 거 아닙니까? 부모는 잔소리하고 자식은 따지고 변명하려고. 그럼 그냥 각자 이렇게 밥 들고 방으로 가. 먹지 말고. 근데 보세요. 왜 그러면 가족 사이에 이 소통이 안 되는가? 서로를 위한 감사가 없어요. 동시에 서로를 위한 미안함도 없어요. 감사와 미안함이 없는 인격 관계는요, 전부 다 뭐만 있어요? 자기 주장과 자기 이득을 위한 전쟁만 있어요. 미안해할 줄 몰라. 잘못을 하고도 미안해할 줄 모르고, 사랑이나 도움을 받고도 고마워할 줄 모르는, 그러면 단절이 온다 이 말이에요. 인격 관계, 영의 관계에 단절이 딱. 근데 계속 버텨. 어떻게 버티는 줄 아니까 네가 먼저 잘못했다고 해. 내가 너한테 얼마나 베풀며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는데 말이야. 네가 잘못했다고 해. 자, 사람 사이에도 그와 같다면 여러분이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은 소통을 원하고 응답을 원할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감사가 없다. 소통 안 돼. 소통이 안 되는데 응답은 어디서 와요? 응답이 어디서 오냐고. 내가 듣지도 따르지도 나누지도 않는 영적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응답은 또 뭡니까? 응? 응답이 어디서 오겠어요? 안 와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사람은 회개도 해요. 그 감사 안에 사랑이 있고 감사만 있어요. 그 은총에 비하여 나의 못남과 악함도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한 사람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순종과 함께 회개도 일어나게 돼요. 이게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과 한 존재의 소통이에요. 그 소통과 교제가 일어나서 응답의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막아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일 많이 막힌 게 뭐냐?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는 생활. 이것이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겸손과 진실의 금그릇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주셔요.
그 금그릇에 때로는 주님이 임하시는 성전이 되고 주님이 많은 은혜를 담아주시는 그릇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받으시는 금 분향단이 되는 거예요. 뭐가? 감사가. 즉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그다 채워줄 수가 없어요. 왜 채워줄 수가 없을까요? 채워주면 전부 다 이거 들어가서 썩어버리는데 안 나와. 들어가서 내 안에 들어와서 썩어질지언정 하나님의 영광이나 선한 일이나 감사나 찬양이나 사랑으로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속에 들어가 썩으면 그의 영도 썩어요. 그의 신앙도 다 썩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궁핍하고 안 썩는 게 나아, 주님 보시기에는. 은혜라고 줬는데 그것 때문에 심령이 썩어 문드러지게 되면 은혜 주고 이 사람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랴? 감사의 진실 혹은 겸손과 진실의 감사로서 여러분이 심령을 만들고 삶을 만들어 봐요. 거기다 무엇을 주든지, 그것이 하늘의 것이든 땅의 것이든 무엇을 주든지 여러분 어때요? 거룩하게 사랑스럽게 의롭게 그것을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환원하게 돼 있어요. 즉 뱉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릇이 뭡니까? 담아서 나눠주고 퍼주는 거야. 이게 그릇이야. 근데 퍼주질 않아. 하나님께도 감사치 않는데 남에게는 퍼주겠느냐? 안 퍼주죠. 하나님께도 드릴 게 없는데 사람에게는 왜 줘? 못 줘. 그래서 썩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다루시며 쓰실 만한 그릇을 만들 때 무엇이겠어요? 감사의 깊이를 보는 거예요. 감사의 진실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여 그 감사의 그릇은 나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얼마든지 기도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즐거이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분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감사, 사랑의 이유라고 했습니다. 자, 감사는 믿음의 내용이고 감사는 기도의 중심이고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가 감사, 사랑의 이유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주님의 모든 은혜는 사랑입니다. 그냥 은혜라고 말할 것이 없어요. 거저 줬기 때문에 은혜나 그 거저 주신 모든 내용과 이유는 뭡니까? 사랑을 위하여, 사랑하기에 사랑을 이루시려고 주는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어떤 은혜로 인하여 감사를 한다, 그 은혜가 뭔가를 보십시오. 나를 향한 지극한 사랑. 사람이나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고 받아낼 수 없는 바로 주님의 그 사랑을 나에게 은혜라는 형식으로 주셨을 뿐이에요. 나나 여러분들에게 개인적 상담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이거 원하죠? 막 가슴이 뜨겁기를 원하죠? 아닌가? 주님 사랑에 막 가슴이 불붙기를 원하시죠? 더 뜨거워지기를 원하죠? 성령으로 그냥 가슴이 확 타오르기를 원하죠? 여러분 눈빛이 저 목사님 뭘 말하려고 저 음료수까지 마시면서 뜸을 들이나?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도 주님이 내게 주신 사랑도 감정에서 먼저 찾으러 가지 말래요. 그럼 어디서 찾아요? 감사에서 발견하래요. 그걸 안 한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게 뭔가가 감사랍니다. 그런데 감사는 없는데 가슴에서 감정은 확 격하게 뜨겁게 올라.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그게 되겠어요? 응? 무엇보다도 감사의 현주소, 감사의 열매는 그게 사랑이에요. 그다음 그 사랑이 우리에게 인식되고 반응되는 게 뭘까요? 그게 감사예요. 즉 감사가 없다면 사랑의 감정도 느끼지 못하고 일으키지 못해요. 그거 일으킨다면 연기예요. 그거는 자기 연기예요. 일부러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여러분 안에 기쁨이나 그 간절함이나 이 견딜 수 없는 그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는 이 압도적인 은혜가 앞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감사가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구원해 주시고 어떻게 사랑해 주시고 어떻게 은혜 주시고 나 같은 게 뭘 하시고 이걸 깊게 발견하면서 어때요? 이 속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그 사랑을 위해 난 어떤 생명을 바친 충성으로 나가고,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한번 돌아보세요. 얼만큼의 깊이와 얼만큼의 바쳐지는 감사가 나에게 있어 왔는가를 보세요. 그리고 주님의 어떤 은혜, 어떤 사랑에 어떤 감사가 있었는가를 보세요. 감정은 은혜 맞아요. 감정은 소중해요. 그러나 감정은 불안정해요. 즉, 감정 자체가 모든 열매, 모든 뿌리가 아니에요. 그 아름다운 감정은 경험 속에 거쳐가고 나에게 행복을 주거나 어느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은 돼요. 그러나 감사는 뭐예요? 근본이에요. 열매와 근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에 대한 이 속에 엄청난 기쁨을 느끼기 전에 구원에 대한 감사와 그 사례를 어떻게 해왔는가를 보세요. 성령을 받은 줄 믿어요. 성령의 열매와 경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언가를 나타내고 느끼고 하기 전 이 성령 주심에 대한 근본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대해서 어떤 감사와 감사의 사례가 내 영혼과 삶에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지고 있는가를 보세요. 그리고 나서 가슴의 불, 가슴의 감정이에요. 왜 주님을 사랑합니까? 너무나 크게 깊게 사랑해 주셨어요. 결국에는 주신 은혜가 사랑이었고 그 사랑에 대한 나의 반응은 감사로부터 분별되고 감사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감동과 감격, 거룩한 감정과 감성이 함께 이제 그 뒤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감사의 깊이를 한번 보세요. 그렇게 깊게 감사하는데 가슴이 냉랭하고 낙심이나 상처나 원망이 올라올까요? 안 옵니다, 절대로. 그게 감사가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에요. 안 와요, 절대로. 감사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낙심과 원망 혹은 지나간 날들의 상처로 말미암은 고통, 이걸로 잡혀 있을까요? 안 됩니다. 그거 하려고 해도 그게 되지 않아요. 다만 감사를 까먹었어. 감사가 소멸돼서 100% 나타납니다. 원망, 짜증, 낙심, 분노, 상처, 온갖 잡새들이 다 날라옵니다. 여러분, 나 약하다는 거 인정해야 돼요. 정말 우리의 그릇이 굉장한 강하고 능력 있는 그릇들이 아니에요. 항상 은혜로, 그리고 그분의 말씀으로 나를 간수하고 지켜가고 성장시켜 가려고 해야 돼요. 자, 이걸 하나 기억하래요. 나의 감사의 내용과 가슴이 사랑의 이유라는 것.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건 감사의 내용과 같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감사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왜? 이 감사의 내용이 뭡니까? 은혜였고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이 감사가 깊게 안 나온다는 건 결국 나는 주님의 사랑을 그만큼 알지 못하며 그 사랑에 나의 사랑의 반응도 안 일어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감사할 것을 내가 더 많이 기억하고 생각하고 감사의 감정, 감사의 사례, 감사의 삶을 자꾸 들어가 보세요. 어떤 사랑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이런 지혜를 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감사는 하나님 앞에 있는 영혼 최상의 감각기관이다라고 표현해 주셔요. 나 몰랐어요. 감각기관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영과 인격의 교통 안에서 이 사랑의 감각, 그걸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감각의 기관, 최상의 감각의 기관이냐, 너의 감사에 있다 그래요. 즉, 감사하는 사람은 아주 예민한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와 은혜에 대해서 어때요? 보고, 듣고, 느끼고, 반응하기 시작을 해요. 하지만 감사를 저버리고 나면 어디에서도 그 사랑을 수집하고 그 사랑으로 나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모든 은혜, 모든 성령의 역사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감사를 일으켜야 하고 감사를 표현해야 하고 그 감사를 위하여 나 자신을 던질 때 거기에 믿음이 있고 기도가 있고 사랑이 있다. 그걸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 그러고 보니까 주님을 볼 수 있는 눈, 주님께 들을 수 있는 귀, 주님의 손과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가슴,
그래서 내가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나의 사랑으로 주님께 표현할 수 있는 나의 입과 손, 이게 전부 다 어디에 달려있느냐? 감사에 달려있답니다. 그래서 감사를 신체로 말하자면 머리 부위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존재가 있어. 그래서 가장 위의 부분, 가장 고상한 부분의 머리는 뭐냐? 감사하는 부분이랍니다. 이 감사의 부분이 많이 발달된 사람들은 그만큼 주님과의 사랑에 예민한 감각, 경험, 그리고 반응, 드림, 이게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아마도 나와 여러분이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께 깊은 믿음으로 들어가고 또 영성 있는 기도 생활 하려 하고 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며칠 동안 계속 저에게 주셨다고 나는 믿어집니다. 해보십시다. 우리의 진실한 감사를 통하여 정말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긍정적 예민함으로, 즉 주님을 알고 그 사랑을 경험하는 감각의 기관으로서 내가 발달이 되는지, 내가 거룩한 성화가 되는지 해보십시다. 자, 감사는 곧 사랑을 위한 충성의 소원으로 간다는 겁니다. 자, 내가 감사함으로써 주님의 사랑을 알고 감사함으로 주님과의 사랑을 더 깊게 나눴어요. 근데 감사와 사랑, 사랑과 감사, 이게 내 안에 형성이 되잖아요. 절대로 제자리에 멈춰 못 삽니다. 감사의 사례, 사랑의 응답, 그걸 위하여 여러분 충성을 작정하고 서원합니다. 그리고 그 삶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봉사라는 말, 사역이라는 말 가급적이면 쓰지 마세요. 사랑의 충성이에요. 사랑의 수고예요. 즉 주신 사랑에 대한 감사의 사례를 어떻게 할까? 그게 바로 내 가슴에 일어난 이 사랑을 그분에게 드리는 데 있어서 어디로 가느냐? 감사의 다리를 건너 충성의 소원과 실행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나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런 충성이나 비전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인하여 얼마큼의 감사가 있는가를 보십시오. 죽을 것 같아요? 죽는다니까? 죽을 것 같은 게 맞아요. 죽을 거야. 근데 어떻게 죽을 건가를 만들어야죠. 죽어요. 누구든지 죽어. 고통 중에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 자신의 삶으로 말미암은 고통을 안고 죽을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수고의 고통으로 죽을래, 그건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 결정의 이유가 뭐예요? 받은 은혜 때문에, 주신 사랑 때문에. 이것이 나의 행복이냐 기쁨이냐 능력이냐 열매냐가 아니에요. 그걸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께 뭘 받았어요?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이 뭐며 주님께 얻은 은혜가 뭔가, 그걸 갚으려는 거예요. 그게 양심이에요. 그게 거듭난 영혼 자체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옛날에 그러지 않던 사람들이에요. 죄악과 정욕, 이기심을 위해서라면 사랑도 의리도 영혼도 다 던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젠 주님으로만 다시 태어났어요. 그래서 양심의 회복, 영혼이 사랑한 게 뭘까요? 사랑하면,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드리는 거예요. 그게 영혼의 회복, 양심의 회복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지금보다 더 어렵고 힘들 수 있는 것도 가정하시라는 거예요. 지금보다 훨씬 더. 가정 안에서도 있을 수 있고 경제 사정도 있을 수 있고, 혹은 여러분 정말 영혼을 구원하고 사랑하러 갔는데 거기에서 정말 왼수가 될 수 있는 상황도 있고, 억울하게 사자굴에 던져질 수도 있어요. 즉 멋지고 아름답고 인간적인 행복을 꿈꾸면서 주님을 위해 살려고 하지 마세요. 힘들어 못해요. 더 큰 고난을 생각하세요. 더 큰 고통을. 물론 탄탄대로 주실 수 있어요. 장미꽃길 주실 수 있어요. 기도나 하면 다 이루어질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내 믿음과 사랑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뭔가? 내가 사랑을 갖는데 즐기는 사랑이 아니라 수고의 사랑을 주께 드리랴.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내가 왜 이것을 감당하는지, 내가 왜 이 눈물과 고통을 당하는지 주님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그게 낙심이나 원망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라는 것, 그리고 감사의 사례로서 나는 이 삶을 선택하고 이 길을 혀를 물고 참고 이겨가면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있을 때
성령님께서 주시는 사랑이며 기쁨이며 평안이며 능력이 그때 올라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문을 당하고 있었어요. 일부러 죽이지 않기를 3년을 죽이지 않았어요. 로마 감옥에서. 왜냐하면 기독교회와 교회의 교인들, 교회의 수장들을 다 잡아들이기 위해서 바울을 같은 때 네로 시대에 잡아 가두고, 그리고 수년간 고문을 했어요. 노인들을. 어떤 고통이겠어요? 차라리 빨리 죽는 게 나아.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은 어서 죽기를 원한다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 가기를 나는 더 원한다 그래요. 근데 내가 살아있는 게 나의 일의 열매라. 왜?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에게 이 기도를 하기 위하여 내가 살아있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열매라면 견디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견디는 게 이를 물고 참는 게 아니었어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증거될 수만 있다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그리고 너희들이 사랑이 자라는 걸 보고 너희의 사랑의 그 섬기를 보니까 난 너희들의 그 섬기는 사랑 위에 나를 전제물로 바칠지라도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다.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하고 기뻐하자. 예, 그때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개인적인 평범한 생활 속에서 미칠 것 같은 사랑의 감동과 기쁨에 사로잡혀서 막 이렇게 만들지 않아요. 왜? 그렇게 만들면 여러분 다 미쳐. 제가 그쪽으로 병문안 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안 해. 여러분과 나에게 오늘 가장 큰 은혜로 들어가야 될 그 문, 혹은 우리가 좀 더 영적 성숙을 이룰 때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뭐냐? 감사랍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셔요? 목숨을 드리기로 선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한다는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생명과 영혼을 바쳐서 이 사랑의 수고를 이루고 가겠나이다 하는 것 있나요? 이루십시오. 힘들어도 이루고 아파도 이루는 거예요. 내 목적으로 두지 마십시오. 내 감정, 내 기분으로, 내 행복으로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난 실패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누가복음 7장 47절에 주님이 그 여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앞뒤 거두절미하고 제가 성경에서 제일 사모하는, 부러워하는 표현이 이 부분이에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어떤 영광도 어떤 칭찬도 비교되지 않아요.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이 너의 사랑함이 많, 이 한마디가 그것이 금관이고 영광의 면류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복음 7장에서 주님을 향하여 어떻게 합니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는 바리새인 시몬 집에서 그가 어때요? 눈물로 주님 발을 적셔. 얼마나 많이 울었든지 충분히 주님 발을 닦아드릴 분량의 눈물이 흘렀어요.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뭘 말합니까? 감사, 감격의 기도래요. 여러분의 기도 속에는 얼마나 많은 눈물이 흘렀어요? 사랑스러워서, 고마워서, 아파서, 그리워서 얼마나 많이 울었어요? 주님 발을 매일 닦아줄 분량을 기도를 통해 눈물 흘리고 있나요? 그게 사랑이고, 그게 감사고, 그게 충성의 시작이에요. 적당한 기도 속에 며칠 쉬었더니요, 몸이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가슴이 심란해집니다. 정말 많이 몸이 힘들고 목이 가버리고 지쳐서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고 있었는데, 그럼 제가 훨씬 행복하고 건강하고 막 힘나야 되는데 몸이 힘들기는 마찬가지고 심령이 심란, 주님 이거 아닌데. 예, 우리의 기도가 주님 발을 적셔드릴 눈물의 분량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머리털을 풀어 주님 발을 씻어드렸다는 건 우리에겐 이거예요. 주님을 가장 지극히 높이는 겸손의 섬김이에요. 즉 여인의 머릿결은 영광이에요. 남편의 영광이야.
남편 될 사람의 영광이고 자기 그 이상의 것이에요. 근데 그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 발을 닦아드린 것, 오늘 우리들에게는 주님보다 더 귀한 것 없고 주님만큼 내가 높여드릴 대상이 없다는, 그럼 그 주님을 높이는 건 뭘까요? 나는 지극히 겸손으로 낮아진 섬김이에요. 자, 그리고 거기에 향유를 부어드립니다. 그것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한 겁니다. 그리고 발에 입맞추게 됩니다. 그것은 사랑과 감사로 말미암는 복음을 전할 서원과 충성입니다. 물론 감히 머리까지 못 갔어요. 그 표현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 전체는 주님의 발에 대해서, 혹은 복음 전도자의 발에 대해서 계속 말합니다. 결국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영광을 받으시고 사랑을 받으시고 기뻐하는 건 뭐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을 씻어드리고 그 발에 향유를 붓고 그 발에 입을 맞춰드린 것, 결국 사랑과 감사로 말미암는 복음을 전할 서원과 충성인 것입니다. 자, 기도 없이는 결코 감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감사 없이는 기쁨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또한 기쁨은 기도의 능력이요 감사를 일으키는 심령입니다. 감사는 기도의 중심이며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성령 안에서의 교제가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열매를 맺게 만듭니다. 이 셋이, 즉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이 셋이 하나가 되어서 이기는 능력, 성취하는 능력, 진실과 사랑의 능력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